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생명의 삶을 위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24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렇게 안 가려는 모세를 기어이 가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막상 모세가 길을 떠나게 됐을 때에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게 매우 난해한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실까요? 왜 그리고 이러한 말씀의 기록이 지금 모세의 사명과 또 이 사명의 수행 사이에 끼어들어 있을까요? 예, 저는 이 난해한 문제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모세 안에 십보라가 취한 행동에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십보라가 이 사건이 터지자 얼른 돌칼을 취하여 그 아들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짐에 그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며 또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내게 참으로 피난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할례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명보다 출애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할례의 문제였구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서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이며 이것은 종교적 신앙적 근본적인 문제로서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할례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7장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불같이 많으리라고 하시는 그러한 약속, 헷불 언약의 말씀을 창세기 15장에서 주신 다음에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려가지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후부터 또 13년이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약속하고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너희가 다 너와 너의 가족이 다 나에게 속한 것에 대한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라.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내의 양피를 베어서 하나님께 속한 표시를 언약의 가정, 언약의 자녀, 자손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와 너의 자손 사이에 영원토록 나와 어떤 관계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표징이 되리라 하셨고 이것을 행치 아니하게 될 때에는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리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7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할례라고 하는 언약 의식을 통해서 자신도 이 언약에 자신을 결박시키시고 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도 이 언약 의식에 결박시킨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어이 가게 만드셔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언약에 하나님 자신도 매여 있거든요.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지금 결박된 자신의 그런 의무를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할례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오시는 것이죠. 모세는 뭐 왠지 모르지만 이 두 자식이 성인이 되도록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출발하고자 하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십보라가 갑자기 돌출적인 행동으로 돌칼을 취하여 두 아들의 할례를 행한 것을 보게 되면 이 문제가 모세의 가정에 계속적인 언쟁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즉각적으로 그렇게 십보라가 행동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관계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의 종교적 의무의 문제로서 할례 문제를 십보라는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모세와 그 가정이 아직까지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앞뒤가 안 맞거든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방금 모세를 이렇게 사명을 줘서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왜 죽이려 하는 거,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따지기 전에 방금 제가 했던 말씀, 모세와 그의 가정이 할례를 행치 아니함으로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면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하러 가려고 하는 앞뒤가 안 맞는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모세 가정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십보라가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처음에 모세와 또 그 두 아들과 더불어서 함께 애굽으로 갈래 때 했던 것을 포기한 것 같아요. 다시 자기 친정으로 가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18장에 가서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출애굽했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딸 십보라와 두 손자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으러 와요. 이거 보게 되면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모세가 죽을 뻔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십보라가 함께 동행하지 않았고 두 아들과 함께 친정에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십보라가 이 두 아들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정말 이 할례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진경에 들어갈 때 바로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할례 문제를 또 들고 나오셨어요. 너희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할례를 행치 못하여 너희가 아직까지 언약 백성에 들어와 있는 그런 그 확증을 갖지 못하고 있으니 할례를 행하라 해서 집단 할례를 받게 하지요. 여리고성의 공격보다 가나 입성보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할례 문제를 중요시 부각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할례를 다 행한 다음에 그 옷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길갈이라 그래서 길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가게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길갈이 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근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기본이 되는, 출발이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는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이 소명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아론이 모세를 하나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모세를 찾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산에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일들을 다 자초지종 이야기한 다음에 애굽으로 가서 백성들을 만나고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볼 말씀 마지막 절에는 백성이 모세와 그 행하는 이적들을 보고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고난을 살펴보셨다함을 깨닫고 머릿속에 경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모세의 사명과
그 사명의 수행에 대한 애굽에서의 일들은 제쳐놓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저는 서두했던 말씀, 모세의 가정에 가장 이 근본 문제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취해야 될 가장 근본 문제로서 할례를 강구했던 것에 대한 조금 더 이야기를 추가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게 되는가 하면요, 오늘 말씀을 다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요, 사사기 18장 말씀이 떠올라요. 그게 보게 되면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모세의 손자이며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에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죄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인 모세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모세 역시 아론의 동생이었고 그 역시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 자식 손자 이후로 대대로 그들도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역할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당시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사기 18장에는요, 당시 우상숭배의 그 만연한 죄악 가운데 한 일례로서 미가의 집에서 우상숭배하고 그 우상숭배의 제사장이 된 한 사람의 이야기, 요나단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나중에는 이제 한 가정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원흉이 된 단지파 자손들이 세운 이스라엘 맨 북쪽 단에 가서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죄로 몰아넣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거기 이 사사기 저자는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18장 30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의 백성들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고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훌륭한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 그 가정에서 모세 손자대에서부터 시작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죄악에 큰 원인 제공자들이 되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까지 이뤘다고 하니 이 통탄할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가정에서 시발된 이 할례 문제, 그 아내 시보라가 그 할례 문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잘 하나님께 대한 그 관계성을 갖지 못한 것이 이러한 대까지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했나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이 할례는 신약에 와서 뭡니까? 우리가 할례 역시 율법에 속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이 할례의 문제도 완성이 되어서 어떻게 완성됐어요? 이 할례가 세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 지는 바 되어지고 없어지고. 왜요?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내가 죽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죽음에 나의 죽음을 포함시켜서 예수와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은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물세례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연합한 그 의미가 이 세례 속에 들어있어요. 세례는 정말 신앙생활의 기본, 근본,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예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의 자녀로 들어온 사람들은 또 그 가정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언약 백성, 언약의 자녀로서 잘 성장하도록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 신앙적 의무도 여기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의 시청자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 가정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개배적으로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신앙의 계대성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손 만대 하나님께 영광이 더 기쁨이 되는 축복의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출애굽보다 가나안 입성보다 모세의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약 백성의 표시로서 할례였으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세례이고 이것은 또한 언약의 자손들에게 주님께 대한 신앙 교육을, 말씀 교육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생명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언약의 자손들로서 이 언약에 담겨있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 자손 만대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명분가들 이루게 하시고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세요.